2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전 한 몇 분 전까지 자리가 많이 비어서 오늘 다들 어디 가셨나 했는데 한 2, 3분 전부터 막 모이기 시작해서 그래도 가득 이 자리를 메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더 잘 모이고 또 이런 성탄절과 같은 이런 절기일수록 더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 유대 땅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은 이 별빛으로 빛났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비치고 이 고요한 밤은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노래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 베들레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에 이끌려 따라온 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이 새롭게 탄생할 왕을 찾고자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이 종교적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다. 이 새로운 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것이다. 큰 별을 보고 쫓아왔던 이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을 만난 헤롯 왕은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또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지요. 유대의 왕이 낫다고들 이렇게 동방 박사도 와서 묻고 그러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얘기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헤롯 왕에게 보고했지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절대로 주목받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이 시골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겠습니까?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도 인용을 했지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언제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이 700여 년 전이지 이 엄청난 세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독립하고서 지금까지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700년이라는 그 시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수가,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고에, 즉 오래전에, 영원 전부터,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예언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이 베들레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예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은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이삭의 자손으로, 또 야곱의 자손으로,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대로 동정녀,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예언한 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그런 훌륭한 사상가요, 철학자요, 어떤 성인군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탄생을 예언한 기록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언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자나 석가모니 등 이런 사람들의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신적 능력 가운데 여러 모양과 여러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실체였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온 사랑의 사도, 그 정도, 여러분 보통 그렇게만 또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온 어떤 철학자 혹은 자기 개발의 어떤 멘토 이 정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 이런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바란다. 복 받아라. 자, 복을 던져줄 테니 잘 받아라. 이러면서 복 주시기만을 위해서 오신 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악으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예언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참 몸을 입고 탄생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성탄이 없으면 십자가의 예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실제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또 가장 사랑받았던 왕, 누굽니까?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다윗 왕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모든 백성이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백성들을 사랑했지요. 또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죄는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까지 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참 이 왕으로서 가장 모범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잇는 정말 훌륭한 왕이면서도 정말 완벽하고 우주적인 왕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는 700여 년 전의 선지자였고 이사야는 600여 년 전에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새의 후손 중에 만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영광스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 아니 이 다윗 이상의 왕이 나올 것이라 예언했던 것이죠. 이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전 지구적, 전 우주적 왕이 되십니다. 이분은 우주와 역사의 왕, 또 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역사의 연호가 이 BC와 AD로 바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Before Christ와 안노 도미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역사가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또 이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장 우리는 안전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들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정말 이 사사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인권의 자유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내 인권이 있고 내 자유가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것은요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행동일 뿐입니다. 더 잘 놀아야 하고 더 잘 즐겨야 하고 더 쾌락적이어야 하고 더 자극적이어야 하는 오늘날 문화는 정말 방종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면류관, 그 자신의 왕됨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 앞에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베들레헴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벳이라고 하는 말과 빵 또는 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이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베들레헴 이렇게 된 것이죠. 즉 이 베들레헴을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떡집이 됩니다. 떡집.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웃으시는 분 있어요?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셨다. 좀 웃깁니까?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서 해주신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는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렇게 조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희들이 살아갈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 뭐 엄청난 부자가 된다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고 순종하며 살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그 정도는 해결을 받는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발발발발 거리면서 우리가 헤매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굶고 당장 힘든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내일 어떻게 또 살아가나, 뭐 이런 걱정들이 되지요. 하지만 그리야 할 때 세상을 보고 나의 어떤 처지를 바라보고 뭐 물질을 바라보고 이러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살찌우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영혼의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영혼의 포만감, 이 기쁨의 포만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껏 취하여 만족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배고픕니까? 혹시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십니까? 돈, 명예, 쾌락, 즐거움, 인기, 내 인스타그램 내가 이쁘게 막 음식 사진 내 연모양 사진 해서 쫙 올렸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어서. 요즘 인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배고프십니까? 무엇에 갈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만히 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다 생각해주고 다 지시해줘요.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요즘 AI 이런 거 그냥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얘기해주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르면 되는 그 정도의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나는 어디로 돌아갈 존재인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 그냥 먹고 살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인기를 누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배가 좀 부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 이거죠. 성탄도 지금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모여야 되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항상 그냥 해왔고 남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쫓아가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쫓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세상이 너무 바삐 돌아가서 우리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잠시라도 핸드폰을 놓고 자기 직전에는 좀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리지 마시고, 안 떨어뜨리려고 뭐 보조대 딱 사가지고서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좀이라도 기도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나의 삶이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영광으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고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 유형 있는 이 로마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학자들의 도시 아테네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 유대 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떡, 양식 되심을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 신령한 떡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죄악의 권세에 붙들려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시려고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에서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셔서 순결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갖 의심의 안개와 시험의 구름이 앞길을 가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며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앙 속에서도 변함없이 올해도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경양의 산 위의 높은 등대로 세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경양인들이 늘 말씀의 경계를 통하여 영적 전투 의식으로 무장하며 기도에 깨어 자신의 경건 생활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직도 남아있는 달려가야 할 길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이기면서 이 연말까지, 아니 우리에게 주신 전생애의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날까지 줄기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4년 새해에는 경양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이 기업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더욱 왕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바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더욱 왕성히 감당하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선교와 또 신학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경양의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한 해 더 가까워진 심판주의 재림 때에 이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아니하고 오직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의 혼인잔치 자리에 이르는 우리 경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예수 성탄의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